9장 1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라, 기억하라 제목입니다.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던 하만의 음모가 모두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간악한 하만은 왕의 심판을 받아서 그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서가 온 이 지역에 전달됨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3일이 되었던 이날 이제 유대인을 증오하는 사람들, 이제 유일신을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자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유도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이해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딱 걸리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싸움을 걸어오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그 날이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결과가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 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 도성 수산에서만 500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는 하만의 10아들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었는데, 저항을 할 때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났을 때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뭐냐 이렇게 이제 다시 묻게 되었는데, 이 싸움은 간교한 자들을 드러내고 제거해내는 그러한 이제 싸움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까지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곁에 있으면서 뇌물을 갖다 바치던 하만 같은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바싹 붙어서 무슨 일 있으면 금은 거를 잔뜩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냥 기분을 좋게 하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내 편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왕한테 갖다 바치는 것만큼 백성들의 혈세를 그냥 뽑아내고, 그리고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이익을 챙겨가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나중에 다시 보니까 모르드게와 같은 유대인들이 진짜 충성된 사람들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시간은 그냥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나는 다른 것은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쫓아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이제 그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하나님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들여다보니까 그들이야말로 진짜 충성된 사람이었고 나라를 지켜가는 그런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내 나라 내 민족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죠. 나라가 무너지면 그보다 비참한 것이 없고, 또 신앙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무슨 권세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심 없이 내 나라 내 민족 지켜줘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나라 내 민족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믿는다고 정말 독선적인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나라의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2월 13일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싸움을 싸우고 났을 때도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내 소청이 뭐냐,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번에 역시 무슨 재물이나 정치적 자리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에 하만의 10 아들의 악행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다시는 이런 시도와 왕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민족을 박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권세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어떤 기대나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참된 복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우리가 목을 매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에스더가 무엇을 더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오는 왕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만의 이 열아들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을 꿈꾸지도 말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하게 되었던 것이죠. 왕을 이용하고 왕의 권력을 교묘히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서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다음번부터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심없이 나라 사랑을 지켜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심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사참배의 목적은 뭡니까? 어떤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그래서 그 신이 전쟁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게 일본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거 할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냐?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섬긴다.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참배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옥고도 치르게 되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열심과 열정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3.1운동 민족 대표 33명이 3.1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결의문을 쓰고 거기에 이름을 기록해 가지고 남기게 되는데, 이 33명의 그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에 해당되는 사람이 16명, 이 절반이 넘는 그런 숫자 아니었습니까? 3.1운동이 있고 나서 일제에 붙잡혀서 옥고를 치른 이들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1000만을 얘기하지 않았고 1907년에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막 평양으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는 이러한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렇게 많지 않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잡혀 들어가서 옥고를 치른 사람들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면 일제가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이 드러내고 고발되어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으니까요. 선지서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또 신약시대에 이 박해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의 그 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일본의 그런 그 지시와 그 일본의 요구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성의 검거자 중에서는 65.4%가 그 여성이었고, 붙잡힌 사람 중에서 그 7-7명은 여성 중에서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먼저 깨인 거죠. 그리고 여성 중에서 이 종교가 있는 여성 중에서 기독교인은 95.1%였다는 거예요. 불교, 호국 불교 얘기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 3.1 운동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성들이 붙잡혀서 옥고를 치른 여성 중에서 95.1%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붙잡혀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고, 대표적인 유관순 열사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생명 바쳐가면서 항일을 운동을 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우리 순국선열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라고 박해와 협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순교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걸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내의 이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는데 그때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교회당에 들어가서 공산주의를 인정하라고, 인정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만 신인데 어떻게 사람을 섬깁니까? 그럴 수 없다. 갇혀가지고 불을 지르고 불에서 타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화 항쟁 때도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불이 그때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때라서 진짜 철야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때잖아요. 민주화 항쟁이 있을 때 교회마다 밤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저도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뭘 알아서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맨날 입시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모이면, 민족 위해서 기도하면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흘러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민족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때를 기억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와 축복으로 나라를 지켜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내 나라 내 민족 기도함으로 축복함으로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교회에서 국회의원 한 석 만들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기에 그런 거 요구할 필요 없어요. 정치적으로 딜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라가 개인의 이익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이념화되는 것에서부터 보호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왕이 달라 그러니까 나라를 주시든지요, 직위를 주시든지요,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들고 거기에 관심 없어요. 다시는 이러한 시도가 있지 못하도록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스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 오히려 자신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던 그 사람들의 악행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긴 것에 대해서 큰 기쁨과 자부심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승리는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잘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행한 일이 아니죠.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이날은 온 민족이 은혜로 다시 태어난 날과 같은 날이 된 것입니다. 죽는 날이었어요. 그냥 저항도 하지 못하고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다 부시면 저항하지 못해요. 혹시 사고 치면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때죠. 노리고 있는 사람들, 재물을 노리고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는데, 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이 다 드러나고 그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까지 얻게 된 것이었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죽는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근데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최고의 선물이 주어진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내 삶 대신 살아줄 거냐? 그럼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친구든 누구든 당신이 내 삶 대신 살아줄 거야?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내 삶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그 누구라 할지라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산 삶에 대해서 누구도 참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내 삶 대신 살아줄 거요? 못 살아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어요. 이때부터는 모든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삶인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9년 2월 9일에 이제 이 불이 집에, 자기 불에 이제 집이 불이 나게 되었다 그러죠. 목사님 6살 때입니다. 6살 태어나 가지고 이제 막 이제 유아기를 막 벗어나는 유아기 이 시절인데 불이 나게 돼요. 폭도들이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뭐 여러 가지 폭도 일들을 일으키면서 막 그 교회 와서 막 불을 지르고 막 이렇게 됩니다. 온 가족이 이제 피하게 되는데 19남매가 있었는데 다 빠져나왔어요. 근데 어린 웨슬레만 존 웨슬레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집은 불과 연기로 금방 휩쓸리게 되는데, 막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존 웨슬레가 있다는 사실, 6살짜리 어린아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을 끌어온 사람들이 막 그 아이를 건져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그럴 시간이 지금 어디 있냐고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빨리 가서 창문을 넘어가서 아이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린 웨슬레를 구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출하자마자 집이 한순간에 이제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이 웨슬레는 진짜 죽다 살아난 그러한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웨슬레 목사님은 먼 훗날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불꽃 속에서 타다 남은 부지깽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불 속에서 타다 남은 부지깽이다. 나무가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냥 거기서 다 타서 재로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건짐을 받아가지고 부지깽이처럼 쓰임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화재 속에서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 이 소명감을 분명하게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이 내 삶의 존재 목적이다. 이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 이제 웨슬레 부인인데, 그냥 웨슬레 목사님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웨슬레 목사님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2세의 사역길로 들어서서 56년 동안을 말을 타고 지구 10바퀴 이상을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 지구 열바퀴지 그분의 생애로 나눠보면 하루 32km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32km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하셨다 그러는데 횟수로 나누면은 매일 3번 이상의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로서 서셨다는 거예요. 말이 하루 3번 설교죠. 주일날 제가 주일 일부 7시, 9시, 11시 끝나고 나면은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근데 그 연로하신 연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26권의 일기와 250권의 책을 쓰시고 450권 이상의 책을 편집하시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다니시면서도 그 일을 다 해내셨다는 거죠. 타다남은 부직갱이로서 내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없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의 삶을 가지고 사명의 삶을 가지고 살아냈더니 영국이 변화되어지는, 영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종교개혁이라는 싸움 없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의 이 그 마음들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이 정신을 통해서 정직과 성실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독일이나 다른 여타 유럽 나라들은 싸움이 있고 칼뱅과 같은 스위스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웨슬레는 그거 없이 영국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의 그 시발점으로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어서 내 생각과 내 안위를 따라서 살았지만 새 생명을 얻은 후에는 남은 삶,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사용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는 전국 127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2번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 날을 잊지 말고 지켜가자 이렇게 하면서 부르라는 이 절기로 명명했다는 거예요. 부림절, 부르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부림절을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부르라는 말은 제비 뽑다 이런 이제 뜻인데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증오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날을 이제 정하지 않았습니까? 신년 초에 올해 최고의 목표는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는 거다. 이게 하만의 1차 목표였어요. 한 해 그의 꿈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정했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연초에 뽑았는데 12월에 날짜가 뽑힌 것 아니겠습니까? 하만은 점수를 이용하고 귀신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도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철옹성과 같고 견고한 진처럼 존재했던 하만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의 날, 그날을 잊지 말고 12월 14일 그날을 정해서 대대로 이거는 잊지 말고 지켜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절기를 지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하만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원수 마귀는 남아서 계속해서 믿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만 한 사람 없어졌다고 유대인들 안전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만을 물리쳐서 잠시 안전해졌지만, 안전을 확보했지만 또 하만과 같은 사람은 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도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성령의 이 불처럼 일어나는 이 시대를 통해서 있었는데 끊임없이 집요하게 계속되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절, 이 부림절의 이 절기의 정신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위기 때처럼 위기 때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각오를 가지고 개인의 안위보다 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내자, 이런 의미로 이 불임절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계속될 테니까 오늘 우리 세대에 끝나서 지켜내면 다음 세대는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공격해 오겠죠. 어떤 때는 우리를 못하게 억압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감금하고 이러는 일들로 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교묘한 유혹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 공동체의 정신을 땅바닥에 떨겨뜨리는 그러한 시도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집요해서 놓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5주 동안 에스더에 대해서 공부해왔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지난 15주 동안 공부해왔어요. 오늘까지 15주 공부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연약하고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인데,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후의 절기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너희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러기에 무슨 상황을 만나더라도 먼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금식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낙심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먼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겁부터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금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도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의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이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하는 사랑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민족,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죽기까지 사모하는 그 한 사람,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겠다고 다짐을 하고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탁 다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민족, 그 교회, 그 가정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그러기에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세대를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왜? 그 믿음의 세대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기에. 시대마다 여러분, 사울의 시대에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있었잖아요. 시대를 거듭하면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이 그 민족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섰을 때 그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삶을 싸워 이겨내던 것처럼, 우리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시대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지켜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심지를 가지고 에스더를 일깨우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을 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때 민족이 지켜지고 공동체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세대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백성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